호세아 14장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구절같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슈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심판은 돌이킬 수 없지만 심판을 받은 이후라도 여호와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란 이스라엘의 입술과 삶으로 다음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회개하는 자의 신실한 죄의 고백과 용서의 청원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들이 진정으로 돌이켰다면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형식만 있는 제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알고 감사와 찬양, 입술의 열매와 그에 합당한 삶의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대상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다시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하고 지속적이며 아름답고 멋진 삶입니다. 모든 말씀을 정리하며 호세아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고 도전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부여와 평안을 누리던 시절에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 아수르의 압박이 시작되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호와의 정직한 길로 걸으라는 도전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개혁을 외치며 개혁을 위해 여호와를 아는 것, 곧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의 모토 역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바로 서게 하는 도구는 예나 지금이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1절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외침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의로 인해 엎드러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수송아지를 바치는 제사라는 형식이 아니라 2절 말씀처럼 말씀을 가지고 곧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불의가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아수르 곧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3절 말씀처럼 말을 타는 것 곧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상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리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에야 회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때에도 오직 성경의 정신으로 일어난 개혁자들은 교황청이나 세속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십자군 전쟁을 비판했으며 교회 안에 있던 각종 성상들을 파괴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가 달라져도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7절 말씀처럼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풍요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만약 이스라엘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이루어질 회복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5절로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주는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될 것인데 레바논 곧 두로와 시돈으로 대표되는 그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바알신앙을 가지고 왔던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 우상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풍요를 가져다 주리라고 기대했지만 진정한 풍요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며 세상을 따라하면 그들이 가진 것들을 우리도 가질 수 있으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안정과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통해 얻는 풍요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음으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풍요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마지막 9절 말씀처럼 우상을 떠나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멀리한다면 8절 말씀처럼 가지가 무성하여 푸르른 잣나무와 같으신 하나님이 풍요와 안정을 주시리라고 선포합니다. 잣나무의 곧고 굵은 줄기가 상징하는 안정과 그 나무의 열매가 상징하는 풍요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듭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지만 우상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호세아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분께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이 많지 않은 현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9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공이 넘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죄인들은 걸려 넘어질 것을 예언하면서 그들에게 선택하라고 호세아는 요청합니다. 순종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어리석은 죄인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분께로 돌아감으로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세기 유럽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 역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호사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순종에 관심을 집중하는 성도들, 오직 성경을 신앙의 토대로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 기뻐하실 자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이 주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붙들고 돌아오는 자는 극히 극소수였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붙들었던 우상과 같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풍요와 안정을 누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속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안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안정이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며, 그래서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회복과 안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 죄악된 자리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픈 성도들 치료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시험, 근심, 걱정에 염려에 빠져있는 성도들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기쁨의 복된 한날, 오늘은 성일이니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 또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